샬롬 반갑습니다. 샤밧, 하나님의 샤밧은 주님의 샬롬과 주님의 기쁨과 세상이 풍랑이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샤밧은 완전한 샬롬이 있는 시간입니다. 무거운 소식과 뉴스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샤밧 속에서 그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기도가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일이라는 이때에 정말 많은 지식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마다 지식이 달라서 의견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맞아서 하나의 주제로도 여러 갈래가 나누어지는 이러한 현상.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 속에서 이해가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유대인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열국의 유대인을 안티하는 이 반유대주의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 깊이 풀어져야 되는데 교회 속에서도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발견하고 주의 성령이 새겨진 하나님 말씀들이 믿음으로 서 계신 바 되시다면 귀한 기도와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는 주제입니다. 시편 40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위에 두길 원하시는가, 그죠? 반석 위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안에도 많은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발걸음이 반석 위로부터 걸어내는 그 걸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확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져서 견고함 가운데 그 길을 걷는 그 길이란 반석 위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지막 최고의 그 목적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변함없이 걸어낼 수 있는가? 마음의 확정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대한 주께서 이루실 진리들에 대한 마음의 확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진리를 이루셔야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웅덩이 하면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웅덩이 하면 말씀 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웅덩이에 빠져보셨어요? 웅덩이 같은 삶이 있어 보셨어요? 순탄하세요? 요셉 하면은 기억나는 삶이 있죠. 형제들에 의해서 벌게 벗겨지고 웅덩이로 들어가져 버리는, 그죠?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웅덩이로 들어가 버리면 먼저 웅덩이로부터 나오고 싶겠죠.
그리고 웅덩이에 왜 빠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남들에 의해서인가, 자신에 의해서인가, 혹은 어떤 함정에 빠져서인가. 예, 요셉의 경우는 형제들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마음 안에 형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예, 죽으라고 던진 거거든요. 예,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예, 요셉에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요셉에게는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루벤이 12형제 중에 루벤이 장자이나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허락이 되어 모든 형제 중에 요셉이 장자입니다. 요셉은 두 지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도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을 대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장자의 블레싱이 계속 흐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로 빠졌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애굽의 종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른 해석을 했어요. 예, 나를 구덩이에 놓아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맺으시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이 있으세요. 예, 때로는 우리를 정말 구덩이에 놓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수렁에 놓으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죄의 성으로 인해서 구덩이와 수렁의 삶이 허락됐다면 마땅히 회개하여야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으시다면 그 원인을 사람하고 풀거나 상황으로 이해해 보려 하시면 어렵습니다. 더 구덩이에 맺히게 돼요. 만약 요셉이 원망과 분노와 그 역사의 스토리를 형제에 대한 분노를 풀지 않고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면 예, 그의 모든 얘기에 항상 형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를 죽이려 했던 형, 나를 죽이려 했던 동생 그 이야기가 따라다닐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그 구덩이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셉이 드디어 발견합니다. 예, 장자로서 형제들의 생명을 위하여 내가 먼저 보내졌구나. 창세기 45장의 말씀이에요. 그걸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뜻과 의의가 이해됐더니 상황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진 듯 하나 그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위한 삶이 있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 순간이 그 구덩이로부터 나오는 순간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죠. 예. 당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보내였습니다. 내 어려운, 내가 살아냈어야 되는 삶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삶. 예. 한 나라가 되기 위한, 이 형제들이 지파가 돼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인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구덩이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곳이 어디냐? 그곳은 수렁입니다. 조금 달라요. 예, 수렁은 늪과 같은 지대예요. 예, 그 진흙과 같은 지대예요. 그래서 물과 진흙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다라고 상상해 보시면 스스로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수렁에 빠진 삶, 수렁에 빠진 인생이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즌만 오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 하면 꼭 어떤 순간에 같은 일이 반복돼요. 완성을 자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예. 그러나 같은 문제가 반복돼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나에게 저주가 왔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주를 풀어야 이 수렁에서 나오나? 예,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죄가 만연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저주가 끊어지는 삶이 있으셔야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자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거나 그분의 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수렁과 같은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한 개인이면 그 개인의 어려움이 되지만 이것이 한 민족이면 나라의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렁에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예. 수렁이란 진흙과 같은 삶이라 그랬죠. 그죠? 예. 흙이에요. 수렁의 그 말씀의 어원적인 뜻을 보시면 진흙이란 단어가 나와요. 예. 흙이라는 게 나와요. 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릇입니다. 그죠? 예, 질그릇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그릇처럼 흙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안에 뭘 담기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을, 그분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질그릇 삼아 그 안에 생명수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질그릇 속에 다른 빛이 담겼다는 거예요. 그 그릇 속에 다른 물, 다른 생명이 담겼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수렁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떠났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간 거예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갔죠.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라 하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떠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 근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끌어냈다. 그럼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좀 인식되셔야겠죠. 아, 중동의 깊은 이라크 방향의 어느 지역이겠구나. 그래서 갈대아를 지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의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갈대아라는 뜻 자체를. 그러나 단어적으로 한 단어 깊이 들어가시면 예, 이 카스팀 우루라고 그래가지고 우루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오르, 빛입니다. 그럼 갈대아의 빛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갈대아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또 아브라함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우상을 깎던 집안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갈대아라는 땅에 우상이 만연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빛이 아니라 어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의 귀신의 빛이 있는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뜻 자체를 갈대아 사람, 갈대아 지역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그곳은 다른 빛, 어떤 빛? 하나님을 대적하는 빛. 예, 사단이 비추길 원했던 그 빛. 하와에게 비췄던 그 빛. 네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속였던 빛.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되라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되라고. 근데 저것만 먹으면 이라고 말했던 그것이 하와에게 다른 빛을 비춰주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빛이 비춰지자 아담과 하와의 시야가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빛에 의해서 보게 돼요. 어떤 빛이 비춰지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심지어 물리적인 빛마저도 낮에 보는 거, 밤에 보는 거, 오후에 보는 거 다르죠? 예, 왜? 빛 때문에. 그죠? 예, 우리가 빛으로 말미암아 인식하게 되는데 빛은 곧 주님이시죠. 그분은 곧 진리시죠.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볼 수 있는 시야에서 갈대아 우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다른 빛으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원래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 하는 그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갈대아 우르와 같은 가장 대표적이었던 당시에 도시에 모여 다른 영들의 빛으로 살아내고 있는 순간이에요. 가장 잘 살던 곳이에요. 그 당시에는 떠날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태의 하나님 시야에서는 그 그릇들에 다른 빛이 담긴 수렁에 빠진 도시예요. 귀신의 빛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늪에 빠졌는데 손에 금운이 가득 채워지고 목에 아주 무거운 보아들의 목걸이를 차고 웃고 있는 모습이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신다면 되게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빠져 죽는 줄도 모르고 손에 차고 있는 저 순간을 기뻐하는구나라고 보실 거예요. 그러나 우루 안에 있는 갈대아 우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이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더욱이 빛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삶. 왜냐하면 그 도시에서 비추는 빛이 그 도시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갈대아 우르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내가 귀신의 빛으로부터 다른 빛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지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빛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갈대아 우르의 지식, 갈대아 우르의 가치관,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빛을 바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에 원래 디자인하셨던 당신의 빛, 당신의 생명수를 담기 원하셨어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인생이, 그죠? 이스라엘을 포함한 열국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되는 그 인생을 앞서서 살아낸 웅덩이와 같은 삶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전 인류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봐야 되는 그 인생의 걸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무슨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빛을 비춰주셔서 그가 어떤 말씀을 받아 그 인생의 걸음이 되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라가 되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열국을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걸어낸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한 가문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믿었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가 보았던 그 빛이 우리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담기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둡다는 건 빛이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다른 이해의 빛이 허락됐을 거예요. 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시야로 관계를 보기 시작하고, 왜곡된 시야로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왜곡된 시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마다 인용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위에 올려졌다. 그 빛이 회복되어져서 그 수렁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죠? 왜? 모든 인류를 그 수렁으로부터 끌어내셔서 원래 빛을 담아 원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게 하길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뜻이에요. 그것을 만약 우리가 아신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가을절기로 들어갑니다. 그죠? 가을절기로 들어갈 때 제 믿음에는 나팔소리와 함께 이 빛이 제일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 말일에 세상은 더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수많은 빛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지식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다른 주장들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수만 가지 중에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시느냐. 요셉이 꼭 구덩이로 가서 애굽의 총리의 삶이 돼야 되냐. 공부 잘해서 가면 되지 않냐.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애는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좀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거는요, 마치 여인의 산고의 고통이 증가하는 시기와 같은 거예요. 여인의 산고의 고통이 막상 증가하면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지금 우리가 이 말일이 어려운 이유는 산고의 고통이 시작이 됐는데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좀 다른 길이 있지 않나? 다른 방향이 있지 않나? 가문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한 가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한 목적을 살아야 되는, 그것이 가족입니다. 그죠? 그것이 나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걸 우리가 필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분의 뜻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땅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옳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죠? 자, 이 땅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하늘과 땅이 그분의 의로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은 의인이라 하십니다. 왜? 땅이 다스려질 하나님의 의를 그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 그 의가 실현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말일에 상고의 고통이 증가되는 이 시기에 이루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기도로 있으세요? 그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걸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거셨어요. 온 땅을 향해서 원수 사단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거셨단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명되셔야 돼요. 우리가 수렁에 빠진 인생에서는요, 다른 빛으로는요, 옳고 그러다 탁상 공론만 하지만 반석 위에 선 자는요, 그 표대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완성이 결국에 모든 세계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기에 저 민족과 세계가 저렇게 미워할까요? 그죠? 교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혈육적 씨의 나라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보순의 우판에 이룰 때냐고 지금, 그죠? 사람이 죽었다고요. 원수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그 땅을 서포트할 미국 땅에 대한민국에 열국에 하나님의 진리의 완성을 걸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어가도 자기 가치관으로 잣대를 대고 잘 됐네 못 됐네 이루고 있는 사랑이 식어버린 다른 빛이 임한 그릇이 된 거예요. 수렁에 빠진 나라, 수렁에 빠진 인생과 같습니다. 내가 수렁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그 빛에 의한 그 진리로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을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은혜를 알게 됐습니다. 왜? 그분의 빛은 은혜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이 증언한 바입니다. 은혜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혹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에 은혜가 허락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빛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원수의 빛으로부터,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짓 아비의 빛으로부터, 내 자신만을 위하라는 그 이기적인 그 빛으로부터, 자신의 삶 외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늪에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빛,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우리를 수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수렁에 빠져버린 그 죄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그 빛을 봤다는 건, 내가 드디어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의 약속, 그 서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걸었다는 건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그분의 서원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서원을 걸고 계시죠. 그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내 안에 그분의 서원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된다는 것, 그것이 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들, 이교도들의 계획들과 우리로부터 나온 생각은 무효가 되고 무산될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의 의, 주님의 진리,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에요. 영원할 것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 빛을 거절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은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죠? 어떻게 죄인이 의의 반열을 갈 수 있었을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향락에서 어떻게 고난스러워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 나라로 전진을 향할 수가 있었을까요? 은혜란요, 우리가 조금 나아진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완전한 변화를 가지고 와야 돼요. 흔히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된다. 우리는 우리의 힘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뭔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완성하셔서 선언하셨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도 몰랐고요, 언약도 몰랐고요, 외인이었고요, 그 무엇보다 나라가 없던 자가 이제 그 피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분의 약속들,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실제로 변화된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주를 믿어 주님이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됐음을, 그것을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실 수가 있으셔야 내 안에 예수아라는 그 빛이 임했습니다. 이제 나라는 질그릇에 하나님의 빛이 담겨 내가 투명히 열방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걸어냈던 그 길들, 다윗이 걸어냈던 그 길들, 1세기에 바울과 제자들이 걸어냈던 그 길들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죠?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른 빛으로 끌어내셔서 우리를 비록 살게 하시되, 우리를 웅덩이와 같은 삶을 주시지만 그 웅덩이와 같은 수 있는 힘, 진리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는 힘, 내 삶은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를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나라는 질그릇에 다른 빛이 관여해서 생명인 양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빛이 회복된 자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그 빛, 그 주인, 그분이 곧 우리의 반석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정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하늘과 땅의 왕이시죠.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온의 왕이라 그러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시온에 입성하죠. 그때 어마어마한 예배가 풀어집니다. 그죠? 네. 말씀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향한 각 사람들의 모든 함성,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그 기뻐하는 그 함성으로 언약궤가 들려졌다라고 표현해요. 너무 기쁜 함성이에요. 예, 우레와 같은 감당할 수 없는 한 명, 그 앞에 선두로 쓴 것이 다윗이었어요. 무엇이 기뻤냐면 주님이 시온의 왕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 것인데 이 약속 속에 내가 여기에 임하면 열국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때 누가 비웃었어요? 미갈이 비웃었어요.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채통이 없네. 옷이 벗겨지네. 정말 여러 말들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왕됨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미갈의 스피릿이 나타나요. 비웃습니다. 그럴 일 없다. 버린 나라다. 버린 민족이다. 그거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왜 끝난 약속을 잡고 거들먹거리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은 영원하셔서요. 그분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요, 영원한 용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은,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이 영원합니다. 그 새 마음 안에, 하나님 빛 안에 그분의 진리, 그분의 왕되심, 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단어가 곧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메시아라는 단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번역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반석인데, 그럼 주님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죠? 교회의 고백이 있었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 고백 위에 선 것이 교회라면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이 왜 그리스도신지, 그것이 이해돼야 내가 그분 위에 서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쓰셨다는 건, 메시아 위에 쓰셨다는 건 믿음의 선배들 같이 그 메시아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성하실 걸음을 함께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누구도 1세기에 유대인들마저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이들이 보질 못했습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장제의 눈이 닫힌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고백한 거냐면 시편 2장을 고백한 거예요. 시편 2장. 하나님의 인자. 자, 우리 시편 2장 함께 보실까요? 자, 시편 2장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자,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내 거룩한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 시온에 세워진 그 왕의 소유가 열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시온의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단어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시온의 왕, 열방의 왕.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강으로부터 바다,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가 그 왕의 경계시다. 그 왕의 다스림이다. 라고 증언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 안에 시편 2장만 이해가 됐어도, 그죠? 그럼 그분이 시온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면 지금 열방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 안티하죠. 교회도 안티하죠. 말씀을 버렸다고 하죠. 바울의 증언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럼 나도 버린 것이냐? 예. 왜냐하면 로마가 드디어 하나님의 절기, 유대인들을 공동체에서 배제하기 시작했을 때 쓴 말씀이에요. 로마로 보낸 편지예요. 공동체 속에서 이스라엘에 포함된 모든 것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 그때 증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자기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그럼 뭐란 뜻이에요? 왕이시란 뜻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눈동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예, 그런 나라를 향해서 지금 선언하는 거 보세요. 그죠? 다른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뉴욕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아프리카 땅에, 아시아 땅에 다른 빛이 비춰져서 그 빛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이 브레드 TV 예배, 샤반 예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 땅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빛으로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으로부터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상고의 고통은 늘어가서 정말 어려운 소식들, 마음 아픈 소식들이 계속 귀로 들려오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핏값을 순교의 피로 받으십니다. 그 순교의 피가 채워지면 주님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왜 순교의 피가 흘려지는가? 하나님의 의를 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의 미워함은 우리에게 당연함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세상 나라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서질 못하면 회복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나라만 없어지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명하시려면 하나님의 서원이 완성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완성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 이루신 그분의 의를 그분의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의로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걸음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서원하신 그 서원이 하나님만큼의 마음을 알게 될 때 마음을 합한 자라 듣게 되실 거예요. 예배가 바뀌실 거예요. 우리 입이 열리면 은혜와 진리가 선언될 것입니다. 시편 40장 말씀 이유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입을 열어 주의 법을 선언케 하십시오. 그게 다윗이었어요. 내 안에 그의 법이 있다. 내 안에 그의 말씀이 있다. 바울이 어떻게 3일, 4일을 쉬지 않고 강론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3, 4일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강론을 해요. 주가 입을 여시면 안 쉬는 거예요. 바울 안에 그분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그 시대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셔서 바울의 입을 여시면 3, 4일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도 이전에 예수야를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면 잡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오자 눈이 멀었죠. 바울이 예수와의 빛이 오자 눈이 멀었어요. 세상으로부터의 빛은 이제 인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는 빛만 인식합니다. 그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수렁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에요. 수렁으로부터 나왔다. 내 걸음이 이제 메시아의 걸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의 발걸음이에요. 그것이 군대의 마칭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영이에요. 이 말일에, 이 전쟁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싸우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너희의 싸움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에 있다, 영에. 내 나라는 칼로 오지 않는다. 영에 있다. 그 빛에 있다. 그 빛을 선언하라요. 선언하라. 예.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담긴 질그릇과 같은, 예, 다니엘과 같은 자. 그 선언에, 그죠? 나라가 흔들렸어요. 다니엘이 언제 느부갓네살 죽여달랬어요? 그 민족 다 없애달랬어요? 아니에요. 빛으로 얘기했어요. 아버지, 당신의 때가 됐습니다. 70년의 때가 됐습니다. 왜? 이것이 당신의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당신의 약속 아닙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게 땅을 다스리는 통치가 되는 거예요. 예. 다가오는 해가 5786년의 해가 하나님의 통치가 상징되어지는 해의 시작입니다. 빛이 없는 올바른 은혜와 진리의 해석이 없는 통치는 무언비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빛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그들을 두실 거예요. 그 의를 선언하도록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면 첫 단추가 올바로 꿰져야 질서를 잡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라 믿습니다. 첫 단추를 올바로 잡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이신가? 이분이 빛이 내 안에 살아계신가? 나는 이분에 대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시온의 왕이시며 열방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소원은 영원하고 소원이 완성되기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비춰졌습니다. 우리가 당신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당신의 신부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확고합니다. 정해졌습니다. 산고의 고통에 우리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 앞서 있게 해주시고 그 앞선 고백의 선언이 이 땅에 성취됨으로 다른 빛을 주관하는 그 영들과 사람을 속이고 있는, 나라를 속이고 있는, 말일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모든 나라가 나와 우리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는 해에 대해서, 이 가을절기에 대해서 그 눈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입을 열어 당신의 법을, 역사를, 약속을 선언케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입술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땅을 다스립니다. 그런 시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 이번 브레드 TV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호가 있으시는 길이 되길 축복하고요. 열국에 진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선언이, 그 나팔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 속에서 그 빛을 만나서 예수와의 빛을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과 이루실 일들이 비춰진 자들이 이때에 끝까지 정죄함 없는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어지는 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때 이 시즌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빛 비춰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어져 버린 우리의 눈이 바울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빛으로부터는 멀게 하시고,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말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여러 소리들이 각 사람의 빛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당신의 진리, 반석되시는 이스라엘의 왕, 하늘과 땅의 왕이신, 모든 나라가 당신 소유가 되시는 그 걸음 위에 빛이 회복된 자들로서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시기가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풍성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낼 주의 백성들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그 인내함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걸어내는 이 시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